12월 2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노년에 이 교회를 둘러보다가 그 교회가 그 당시에 맞이한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이 두 번째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지요. 그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그 거짓 선생들, 그 이단들이죠. 그러한 그들의 가르침이 그 교회에 침투하여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이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현혹을 받는 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속히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서신을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보고 바로잡기 위해서 썼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거짓 선생들, 이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진리를 수호해야 된다. 이러한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말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단을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렇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말이죠.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도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말은 이 거짓 교사들이 남들에게 불의하게 행한 그것으로 자신들도 속임을 당하고 자신들도 보응을 받는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도 남들에게 불의하게 행하는데 자신들도 결국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예.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이단들은 육신으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육신은 사라질 것, 더러운 것. 그래서 육으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오직 영적으로 영이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막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모습을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또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이 이 육신으로 인한 죄를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는 또 그러한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를 막 이렇게 해결함을 받는 것처럼 자유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니 그 매력 있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밤은 물론이고 낮에도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에서도 방탕한 짓을 즐기며, 그러니까 점과 티와 같은 이 점과 흠과 같은 존재들이다. 13절의 내용이죠. 또 14절을 보면 말이죠. 음탕하여서 음란의 죄를 계속 범합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그들의 그 사상, 그게 이제 육신으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믿음의 뿌리가 약한 성도들, 이 거짓 가르침으로 꿰어서 말이죠. 자신들처럼 방탕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적인 생활이 이미 습관이 된 이 자들, 하나님은 반드시 저주를 하신다.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다. 14절 끝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말이죠.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발람, 거짓 선지자죠. 발람, 돈을 사랑해서 거짓으로 막 예언하고 말이죠. 그 돈을 사랑해서 거짓 예언을 한 이 거짓 선지자 발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나귀가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가 발람, 이 거짓 예언을 한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나귀가 막 소리치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짐승에게 책망받을 정도로 사악한 행동이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미친 짓이다. 이런 15절 끝에 보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이러한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그 미친 행동,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보시면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잠시 현혹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물 없는 샘.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 또 뭐라 그래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이따 금세 그 샘에 물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금세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은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자, 1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이 교묘하게 유혹해서 자신들처럼 도덕적 타락에 빠지고, 그죠? 그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막 전해서 그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몸이 그러면은 영혼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그랬죠? 그러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은 그 초보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겨우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초보 단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한대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예?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범하는 죄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귀한 것이지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죄를 아무거나 다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은 이미 정욕의 노예가 됐고, 또 이 믿음의 뿌리가 약한 성도들이 여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러니까 도덕적 타락을 통해서 마치 율법과 육체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 도덕적으로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타락을 하면은 마치 이 삶을 막 얽어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입으로 자유를 준다고 떠벌려서 미혹을 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 옛날에 전쟁에 패하면은 다 노예가 되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그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 있어요. 동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죄의 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야 돼. 우리는 수많은 유혹 앞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늘 벌여야 되고 이겨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지면은 마귀의 종이 돼요. 지면은, 패하면은 죄의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승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요. 굉장히 진지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를 쭉 보면 말이죠.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이 이단들,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그 이방인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이단의 유혹에 빠져서 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악하여진다는 거예요. 더 악하여진다. 그러면서 22절에는 참된 속담이다 그러면서 두 개의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개가 토한 것을 먹으러 또 가는 거예요. 돼지가 잘 씻었는데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리잖아요. 개가 토한 곳에 다시 가고, 돼지가 잘 씻어줬는데도 그냥 구덩이에 들어눕는 거. 이것은 무슨 속담, 이 속담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들이 한번 옛 생활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과거를 잊지 못하여서 결국 이 죄악의 쾌락으로 다시 빠지게 된다. 이 개들처럼, 이 돼지들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교사들, 이 배교자들을 늘 경계해야 된다. 늘 경계해야 된다. 오늘 본문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이단을 경계하라. 12절에 보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성 없는 짐승같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영적 지도자들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14절을 보면은 저주의 자식 자신들이 예수님을 떠났죠. 그리고 성도들을 또 떠나도록 유혹하지요. 속이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저주를 받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성 없는 짐승, 저주의 자식. 또 한 가지 16절을 보면은 미친 행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처럼 미친 행동. 16절 끝에 보면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그렇죠? 그러니까 미친 행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이단, 돈을 사랑해서 거짓 예언을 한 이 발람, 이 거짓 선지자 발람, 그처럼 말이죠. 짐승에게 책망받을 정도로 사악한 행동을 한 이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처럼 말이죠. 이 이단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말씀으로, 거짓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이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 이 이단들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친 행동을 하는 거짓 선지자. 그게 바로 거짓 선생 이단이라는 거예요. 또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17절 끝에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 이단을 경계하고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을 경계하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짜 화폐, 진폐를 많이 만져봐야 됩니다. 진폐를 많이 만져본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져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의 그러한 그 속임수가 구별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우리 그 말씀이 내 앞길을 훤히 비춰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의 검이어서 나로 하여금 참으로 마귀의 어떠한 유혹 앞에 이 영적 전투에서도 말씀으로 내리치며 승리할 수도 있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명심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면서 정말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길 힘있게 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을 경계하라.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라. 말씀 들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여서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거짓 선생들,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유혹하고 속삭이고 넘어뜨리고
함께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